아침 만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생긴 시면의 다리를 놓으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스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자 하였고 자고하고자 하는 욕망의 원인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죄는 폭력, 살인 이런 것도 죄지만 그 근본적인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이기심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실현하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기심으로 하는 건데 겉으로는 이타적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이것에 우리가 스스로 쏘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막 양육하는데 막 양육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양육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모의 이기심이 묻어 있어요. 부모의 체면, 부모의 평판 이걸 위해서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잘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사탄이 했던 것처럼 나를 높이려면 다른 누군가를 상대적으로 낮춰야 돼요. 사탄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낮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다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그 사람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사탄이 했던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사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이끄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애의 밤이 세상을 내려 덮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모든 진리에 대한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이 진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âm 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것을 해야 할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순종하고 당신을 떠나 사탄의 편에 섰던 많은 천사들과 피조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는 자원하는 봉사, 사랑으로 하는 기뻐하는 봉사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을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상대의 의지를 억지로 나의 뜻대로 맞게 움직이도록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폭력을 써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의지를 드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직 사랑만이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하나님 편에 두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희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효도합니다. 선생님의 교육에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 학생은 선생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희생이 요구되지만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을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하셨는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걸 아셨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죄도 안 짓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게 돼요.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여 죽을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할 것도 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면 그 창조된 자 때문에 자신이 죽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해야 될 걸 알지만 낳지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낳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죽어야 하신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기로 하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지내신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짝 오셨다가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짝 발만 담그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함께 거하는 것. 우리가 제3국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를 지원합니다. 물자를 보내기도 하고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것이 그곳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은 그들과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당신과 함께 살겠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을 받아보니 너무 좋은데 이제 제가 당신의 사랑을 계속 받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기가 아니고서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정말 곤혹스럽고 힘들고 버거워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것.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를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슬람 지역에 우리 자녀를 보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자녀의 고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자녀를 그 순교할 수도 있는 지역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저 죄인들을 위하여 죽음에 내어준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분들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쩌면 이 교회마저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내 뜻에 맞추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견주어 비교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